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설교 앞부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또 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남은 시간이 몇십 년 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시간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시간을 보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같이 짧고도 짧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거나 강건하면 80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수고했던 것, 또 우리가 힘들고 슬펐던 것뿐이고 또 그 시간마저도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1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한한 인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무한하다는 것은 수학에서는 무한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무한대는 참 재밌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작은 수를
아무리 적은 수라도 무한대를 더하면은요 무한대가 되고요. 아무리 작은 수도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짧고 짧은 생을 산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무한대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이 세상에서 10년 더 살 수도 있고요. 20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영원한 삶,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요, 우리가 유한한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면 우리는 무한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남들보다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는 꽃파는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집을 사도 2배, 3배 오르는데 남들은 꽃파는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제자리 걸음 같고 조금씩밖에 더해가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우리가 작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꽃파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더해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무한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해답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유한한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사십니까? 너무 바빠서 행복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어느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주겠다, 100만 달러를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에게 찾아와 자신의 행복을 말했습니다. 그 부자는 아무에게도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가 원하는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돈 없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는 것이 그 부자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죠? 행복한 거 증명하면 10억 원 준다 해놓고 그가 원하는 답은 그 돈 필요 없다는 말이니까 안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그 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는 지금 심각하게요,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 그렇게 행복하다, 그 돈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자기가 이렇게 많아도 자기는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돈이 많아도 그 돈 주고도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어도 그 행복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마음껏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압니다. 어느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줄 알죠. 승진하면 행복할 것 같죠.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제 돈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는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는 명품으로만 가득 찬 방이 있다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트로 모자부터 옷부터 핸드백 그리고 신발까지 세트로 쫙 갖춰놨는데요. 한 세트 명품으로 갖추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1억은 넘게 드는데요. 그러면 그 방 안에만 해도 한 10억 원은 넘게 쓴 그런 방인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명품으로 내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잠깐 즐거울 뿐이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온전한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기쁨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행복, 이미 그 기쁨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날마다 내가 기쁨이 넘쳐서 날마다 웃으며 살고 계신가요? 한번 내 표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표정을.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만, 우리의 생명만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행복도, 그 어떤 기쁨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원했던 좋은 집을 드디어 사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내 집장만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이제 재개발 끝나면 이제 새 집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요즘 그 집들이 너무나 잘 지으니까, 아름답게 예쁘게 잘 지으니까 아마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원했던 내 집을 장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을 쓸면서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래도 좋더래요. 좋다, 방을 쓸면서 행복하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갈까요? 길면 한 달 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1년째 좋다, 행복하다 그런다면 어떨까요? 병원 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달 안 갑니다.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집, 좋은 집, 큰 집, 차, 외제차, 남들이 못하는 그런 외제차, 명품, 승진, 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진다 해도 그 기쁨은 한 달도 안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자는 나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충분히 행복합니다라는 그 대답을 원했던 것처럼, 그 부자가 그 답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느라 헤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유한한 행복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무한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 번째 유한성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문제들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문장은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내게 해주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경전의 주석서에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요,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문구입니다. 다윗 왕이 늘 전쟁에 나가면 연승하니까 그렇게 기세를 떨치던 어느 날 다윗 왕이 마음에 뭔가를 느낀 것이 있어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그 반지에 이런 이제 글귀를 하나 새겨를 달라. 그 글귀는 내가 어떠한 승리를 거두어도 그 승리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절망에 빠져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새겨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세공인이니까 반지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글귀를 새겨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갔더니 솔로몬이 준 글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끝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끝이 있고요, 힘든 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순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해결받고 힘을 내며 이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에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곱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가족을 사랑하며 교우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져 가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